오늘 주보에도 보셨지만 지난주만 우리 믿음의 세 가정이 장례를 만났습니다. 저희 교인으로서는 이호빈 집사님 그리고 두 집사님의 부모님이 소천을 하셨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이인영 집사님, 또 그 얼마 전에는 또 정현숙 선교사님, 이렇게 이제 참 우리와 함께 지내다가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일어난 장례에 관한 광고를 쭉 보니까 아주 절대 다수는 이제 여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경우고, 현재 우리 교인으로 등록된 분들 중에도 보니까 한 165명 정도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세훈 장로님부터 양진한, 또 송태석, 유규열, 또 정진우, 문성우, 김진성 장로님 계시다가 이제 함께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허성감 목사님, 또 우리 안정혜 권사님, 또 박은초, 하화점, 남태조, 황임래, 성령이, 김한숙, 이정자 권사님들이 곁에 함께 계시다가 세상을 또 떠나셨고,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름을 다 호명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참 저희 곁을 떠났고, 또 우리 김동욱, 또 김덕환 형제, 남윤정 성도님, 임진주 학생, 참 비교 젊은 나이에 또 세상을 뜬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명단을 보니까 얼마나 갑자기 참 숙연해지고, 또 그때 함께 믿음을 나누었던 그때가 막 생각이 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간에게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이라는 게 될 겁니다. 한자에서 죽을 사자를 한일자에 저녁석자에 비수비자 이렇게 쓴다고 돼 있고, 어느 날 밤에 날아온 비수, 이런 그 뜻글자의 내용처럼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을 앞두고 저희가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경험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죽음의 의미가 뭔지, 또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참 두려움과 심지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죽음에 대한 거의 절대무지에 가까운 우리들에게 여러 종교나 전통들이 죽음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해줄 진짜 전문가는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기가 죽어보고 그 이유를 알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있다고 하면 유일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 문제에 관한 한 전문가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죽음에 대한 설명들이 많은데, 이것을 종류별로 좀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개념,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큰 틀을 따라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된 죽음의 의미는 삶의 의미를 또 생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또 이에 따라서 어떻게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걸까? 이런 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무신론적 또 비종교적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소금 이후를 믿는 그런 믿음이 대부분 없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 죽음은 말 그대로 종결, 소멸, 사라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이 견해는 사실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논리적 결론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정신 활동까지 또 사랑을 포함한 상당히 고차원적인 어떤
생명 현상까지도 결국 물질이 만드는 현상으로 또 어떤 생화학적 어떤 현상으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 죽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이란 몸의 소멸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일대학에서 교양 강좌로 죽음이란 뭔가라는 강좌가 상당히 긴 시간 이제 개설이 됐고 또 그 강의한 내용이 책으로도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셀리 케이건이라는 교수께서 하신 내용을 쭉 보면 결국 인간은 그 로봇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화학적 로봇이다, 기계다. 근데 그 기계는 좀 특별하게 자유의지를 좀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러다가 살다가 죽게 되는데 그 인간의 죽음이란 특별히 신비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버리듯이 그 인간의 이 생화학적 기계는 고장나면 버리는 것과 같다. 죽음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삶은 이런저런 이유로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좀 의미를 덧붙이긴 하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소멸이라는 이 이야기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내용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지요. 그 틀이. 요즘은 이제 유전자 지도가 판독되면서 생명의 신비가 밝혀졌다 이렇게 믿는 이들이 들어 있고 또 그 중에 좀 무신론적 진화론자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그 인간이라는 건 사실상 본이 고상한 인간이 주체가 되고 생명의 주체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주인은 우리 안에 유전자고 우리는 유전자가 자기의 존재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생존 기계다.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갑니다. 이렇게 볼 때 역시 이제 죽음은 특별히 신비로운 게 아닌 그저 죽으면 사라지고 또 내 몸을 빌려서 살고 있는 유전자만 계속 살아남는 이런 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유물론을 주장하는 중국과 북한 같은 곳에서도 역시 죽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종교적 의미는 전혀 없고 그저 육체가 죽는 것에 불과한 이제 그런 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처럼 이제 죽음은 소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취할 수밖에 없는 원큰 원치 않건 취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결론인데 이런 이제 결론이 갖는 문제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 하나는 죽음이 모든 게 끝이다고 하자면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동기를 부여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착하게 살아본들 또 아주 악하게 남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끝이니 구태여 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윤리적 책임감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관점은 악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진화론이란 결국 강자만이 살아남고 또 우생학적으로 좋은 요소만 살아남는다는 뜻인데 이런 것이 결국 살아남아서 결국 아주 좋은 유토피아가 설령됐다 치더라도 그 긴 과정 속에서 일어난 엄청난 고통들, 무자비한 악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정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을 받게 해도 살아남으면 그게 선이고 성경책 가졌다고 총살당하고 믿는다고 죽고 수용소 보내지고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한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 무신론 권력자들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별로 못 느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진화론적 관점이랄까요? 이게 이제 하나 큰 죽음을 보는 하나의 이제 관점이라면 또 하나의 관점은 죽음이라는 것은 몸이란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남는다. 우리 말하는 영혼 불멸설 이런 게 하나 존재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아주 역사가 오래된 헬라 철학의 기본
어떤 사상 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필멸이지만 영혼은 불멸로 보는 이런 어떤 철학적 틀 속에서 죽음은 이 열등한 몸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담담하게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질을 악하고 또 영혼을 선한 것으로, 또 모든 물질적 존재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도 보면 죄수가 동굴에 있는데 빛에 비추어서 자기 몸을 그림자로 삼고 벽에 어른어른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이고, 실상은 이 가상 같은 물질 현상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이데아라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이 구원을 받아서 저 영혼의 나라 천당으로 가서 지내는 것이다, 이런 것이 교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헬레니즘의 사상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이 이제 동양의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불교 또 힌두교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보이는 이 세상을 열등한 실제라고 할까, 또 가상으로 보고 또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일종의 해방 해탈을 이제 구원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불교나 힌두교는 이제 헬라 철학이 말하는 영혼 불멸서보다는 조금 이제 단계가 더 추가가 되고 좀 더 복잡한데, 죽은 다음에 바로 어떤 불멸의 영혼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이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로 오랜 시간을 환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통에 따라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손자의 아들로 태어나고 이런 전통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종교는 동물로도 태어나고 곤충으로도 태어나는 등등의 끝없는 환생의 시간을 거치면서 육체를 가지고 지은 죄, 그 업보, 그 카르마를 전부 다 정말 정의롭게 보속하는 시간이 끝나면 비로소 이제 이 의미 없는 그 환생의 사슬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또 이와 아주 좀 비슷하지만 또 성격이 다른 서구에서 대단히 파퓰러한 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뉴 에이지의 견해입니다. 이제 이 서양에서 알려진 뉴 에이지는 죽음이란 그저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존재로 환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른바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일종의 그 신적 존재 속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봅니다. 마치 물방울이 하나 어떤 대지에 떨어지면 그게 시내가 되고 또 강물이 되고 또 바다로 들어가듯이, 이 물방울 같은 한 개체 생명이 결국 거대한 바다라고 하는 거대한 대하 속으로 흡수가 돼버리는, 이게 죽음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런 이제 내용이 뉴에이지적 이제 내용이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아주 그럴싸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영화 장면을 보면 종종 어떤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이런 내용의 노래도 나오고, 나는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저 나무 속에 있고 저 바람 속에 있고 저 빛 속에 저가 있습니다. 저는 죽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노래 가사나 또 대사를 통해서 아주 이렇게 로맨틱하게 사람들에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한 어떤 또 관점 속에서 이해된 이 죽음에 대한 이해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헬레니즘이라든지 불교라든지 힌두교는
이 창조된 세계 자체를 열등한 것, 또 허상, 때로는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제 보자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곧 악을 만든 일종의 타락 행위가 되는 거예요. 창조가 타락을 만든 것이 됩니다. 따라서 창조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지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뭐 헬레니즘 뉴에이지 경우는 육체를 갖고 살다가 결국 대자아로 흡수되든지 뭐 영혼이 돼버리는데 결국 이 몸을 갖고 살았던 그 삶의 어떤 내용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든지 거기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약해진, 따라서 육체를 갖고 살아나갔던 삶의 그 의미를 상대적으로 부여하기가 좀 약한 이제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 힌두교가 보여준 이 끊임없는 환생은 육체를 갖고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의 개념은 굉장히 이제 뚜렷합니다만 이 관점에서 가장 최고 높은 우주의 법, 최상위 법, 우리 같으면 이제 헌법이 최상위 법이듯이 우주 세계의 최상위 법은 바로 인과응보의 법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정의의 법, 이것만 이제 존재하는데 성경은 그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는 더 상위 법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사랑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법을 통한 구원이란 개념이 없다 보니까 뭐 이런 종교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 감사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런 카르마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법칙에 대한 냉혹한 깨달음이 있을 뿐이죠. 뭐 마지막 하나를 좀 더 들자면, 이른바 이제 뭐 불교나 힌두교 같은 영겁의 환생을 통한 이런 과정을 통해 개인적 죄, 악은 처리된다 할지라도 사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악에 대한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방식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특별히 좋은 조건으로 살도록 태어난 것은 전생에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니 아무도 나를 시기해서는 안 되고, 내가 아주 너무너무 비천하게 태어난 천민으로 태어나서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생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 것이니 불평해서도 안 되는, 즉 사회적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그냥 그걸 하늘이 준 뜻으로 알고 수용해야만 된다는 이런 이제 내용이 되죠. 이러다 보니 어떤 구조적 악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또 그 종교가 체제 순응적 종교가 되기 쉬운 이제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보는 걸까요? 이 세 번째, 죽음을 보는 성경의 관점, 성경의 각도는 어떤 것일까? 이 죽음은 슬프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야 될 자연 현상으로 대부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빚어진 부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그냥 받아들여야 될 자연의 순리가 아닌 극복하고 이겨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죽음은 영혼의 해방이 아닌 몸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정복해야 될 어떤 것으로, 또 다른 생명으로의 환생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 생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내야 될 어떤 숙제 같은 것으로, 그리고 대자연으로의 흡수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도 회복할 뿐만 아니고 그 창조 세계를 향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도록 맡긴 사명을 온전히 회복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어떤 과제, 어떤 장애물,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죽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가졌던 본래 계획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또 그 죽음이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권능을 가진 힘이 됐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양식으로 먹고 계속 자라서 힘을 키워가지고 그 강력한 힘으로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는 그런 일종의 악한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권력자도 죽음의 영향권 아래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들어온 죽음이 더 많아지는 죄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을 행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의 육체 위에 우리의 삶 위에 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죽음을 성경은 세 가지 종류로 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육체적 죽음입니다. 탄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것은 그저 자연순환의 자연스러운 기결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순리다. 이렇게 이제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창조한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흙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원래는 이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금 죽게 됐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죽음이 우리의 육체 위에 왕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과가 있었고 또 하나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죽음 아래 있게 되므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존재가 이제 돼서 필멸의 존재가 됐고 또 흙으로 가는 죽음을 통과하게 됐습니다만은 이 죽음이 육체 위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 관리를 잘해도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왕 앞에 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 속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죽음 이전의 죽음이에요. 죽기 전에 이미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종류의 죄를 짓고 살지요. 이 죄들이 우리의 삶의 죽음 현상을 불러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 위에 들이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종류의 고통들, 갈등들, 소외, 깨어짐, 상처, 다툼,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죄를 통해서 들어온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이 죽음이 또 더 힘을 이제 발휘해서 죽음 이후의 죽음이 또 있어요. 우리가 육체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구히 단절이 되게 되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도 죽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죽음에 사로잡힌 죽음적 현상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그런 죽음. 이것을 두고 이제 둘째 사망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저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라고 보기보다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인데 이 죽음이 우리의 죄를 양식으로 먹고 점점 힘이 강해져서 우리 모든 생명적 존재를 정말 지배하고 마지막 다 쓸어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죽음이 우리의 왕노릇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음이 타락 이후의 생명체들에게 왕노릇을 하지만 진짜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구히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왕 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난 것입니다. 죄와 무관한
한 분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죽음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 죽임을 당함으로 죽음을 죽여버리는 특별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러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왕을 자꾸 먹여 살리는 죄의 보급로를 탁 차단해 버림으로 죽음을 죽게 만드는, 또 죄를 자기의 몸에 짊어지고 죽음의 그 헤드쿼터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이란 본부를 파괴한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이란 왕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죽음의 의미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전, 후 의미가 달라집니다. 십자가와 부활 전에는 죽음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겨본 적이 없는 절대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은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패배당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최종적 패배를 기다리고 있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의하여 패배당한, 그리고 최종적 패배를 기다리고 있는 악한 왕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바로 그 문화가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문화권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죽음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할 그 결말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그러니까 죽음이 완전히 마지막에 생명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육체가 사라진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다른 생명체로의 환생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어떤 거대한 대자연으로 흡수된다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 부활의 생명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시면서, 지금 이 몸은 낮은 몸이에요. 근데 이 낮은 몸으로 영구히 사는 게 아니고 그의 영광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같이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첫 열매라고 하면 나무에 첫 열매가 달리면 이어 여러 열매가 달리듯이 이어지는 열매가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몸에 대한, 부활의 몸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연초쯤 죽음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좀 자세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몸은 이른바 이제 지금 몸이 씨앗의 차원에 해당된다면 부활한 몸은 그 씨앗이 완전히 자라 정말 성숙한 나무에 해당된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많이 다른 삶입니다. 이 몸은 죽음의 영향 아래 있다면 그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 아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이 몸은 죄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 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비유하기를, 우리는 지금 부활의 몸,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을 만든 재료의 차이로 보기보다 이 몸을 움직이는 정말 그 안에 생명의 힘이 뭔가를 가지고 두 몸의 차이를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가 있는데 어떤 배는 바람의 힘으로 가는 범선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배는 그 안에 원자력 엔진을 달고 막 달려가는 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연약하고 유한하고 죄를 짓는 그 본성이라는 게 생명 에너지가 돼서 내 몸을 막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연결된 정말 변화된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몸을 움직여가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에 보면 이제 생명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푸시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의 생명을 말합니다. 연약한 생명, 죄를 짓는 생명. 지금은 이제 그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푸뉴마,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몸, 이 부활의 몸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한 그 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과요, 하나는 생명나무인데 사실 이 상징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만 선악과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복종하는 우리의 순종인데, 생명나무, 순종하는 자로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영생하면 악마 같은 존재로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존재에게 영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생명나무 길을 불검으로 막았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즉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죽음의 나무, 사람을 죽이는 나무, 십자가란 죽음의 나무에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그 죽음을 죽이심으로 십자가란 죽음의 나무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나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막으셨던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참 과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캠브리지의 물리학자요 또 신학자였던 그 존 폴킹혼이라고 하는 박사께서 조금 현대적인 용어로 이렇게 풀어 설명해 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재차 가동할 새 하드웨어를 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가만히 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소프트웨어를 주셨어요. 즉 창조할 때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그 날을 기억하며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 지금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의 첫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만한 능력을 가진 하드웨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프트웨어를 재차 가동할 새 하드웨어를 주실 것이다. 그 새로운 하드웨어가 뭐죠? 부활의 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넣어주시려고 했던 소프트웨어를 현재 하나님의 하드웨어에 지금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죽으면 그 사이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예비한 그 거처, 임시적 거처에, 혹은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는 그 낙원에, 또 아버지의 품에, 또 사도 바울이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 안식의 잠 속에 이제 거하게 하시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정말 재림의 나팔 소리, 희년의 나팔이 불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해 주신 죽음 그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성경적으로는 죽음이 우리의 궁극적인 왕이 아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패배한 왕이요, 최종 패배를 기다리고 있는 왕이다.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몇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 삶 속에도 여전히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죽음이 내 삶에 살아있는 동안 영향을 적게 미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이 죽음이라는 왕은 죄라는 것을 먹고 힘을 부리고 죄를 통해서 내 속에 지배권을 자꾸 이렇게 잡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죄들을 계속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면 죽음이 내 존재 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의 본성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주 예수님을 마음의 왕좌의 주로 모시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씀 속에 로마서 8장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부활의 영이지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주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이 죽을 몸이 미래에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런 의미만이 아닌 지금 이곳에서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지금 이 죽을 몸에서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왕노릇을 제한시키고 지금 이곳에서 현재적 부활을 맛보며 살 수 있다. 따라서 성령님이 왕노릇하도록 부단히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삶 속에서 죄가 아닌 예수님의, 성령님의 주되심을 계속 붙들므로 살아있는 동안 죽음이 내 삶의 전 영역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 왕노릇을 제한시키고 차단시키는 정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한 우리는 영혼만이 아닌 몸까지 구원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죽음 너머에 대한 소망을 가지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까지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창조 세계까지 다 구원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성경적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요즘에 옛날에는 매장을 했는데 요즘 화장도 하고 이러는데 화장을 하고 나면 그래도 부활할 수 있습니까? 나를 이루던 거의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다 타버렸는데. 또 어떤 분은 이런 조금 좀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해요. 어떤 선교사가 식인종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잡아먹혔어. 근데 그 잡아먹은 식인종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부활할 때 정말 누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부활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이제 들 수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갖고 사는데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이 세포들이 뭐 7년에서 10년 안에 싹 다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전에 저이지만 신체적으로 말하면 저를 이루는 구체적인 물질적 분자, 원자들이 다 한번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잠시 사용하는 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원자와 분자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다른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있는 그런 다른 유기체들이 먼저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쓰고 나면 그걸 또 다른 유기체가 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부활의 몸을 만드실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 입관할 때 또 사실 제일 슬플 때가 화장을 해서 한 줌의 분골이 돼서 이렇게 저희들 손에 안겨질 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안타까움, 슬픔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고 지금의 몸을 만드신 것처럼 새로운 몸을 만드실 부활의 창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죽음을 보는 성경적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육체를 갖고 살아나가는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몸은 죽어 다 없어질 게 아니고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몸과 차원이 다른 몸을 입기는 하지만 이 몸으로 살았던 삶이 부활의 몸으로 사는 삶과 연속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했던 그 손에 상흔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이 육체의 몸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했던 그 정말 사랑의 희생, 아름다운 이 모습들은 부활한 몸의 면류관처럼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정말 가진다면 지금 이 육체로 살아나가는 삶을 또한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음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삶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혜를 가졌다고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만 죽음에 관한 한은 거의 무지하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죽음의 성경적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육체를 갖고 살아나가는 삶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내일 부활의 몸을 언젠가 있게 되겠지만 지금 이곳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선취하여 앞당겨서 경험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